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너희라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의 이 서신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신령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신령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신령한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신령하다고 표현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신령한 사람들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신령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체험이 많은 사람들, 믿음 생활하면서, 아니면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을 신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 향하여서 신령한 너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신령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잘못된 믿음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령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옳게 증거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주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6월절날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옆에 나갈 때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고 신령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좀 더 정확한 그 신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의 결과가 무엇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령한 사람은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조건에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무엇이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들이 생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이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령한 사람은 어떤 날마다 어떤 체험하고 어떤 은사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얻으셨을 것입니까? 나는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보았던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이루어야 되는 그 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며 질투하며 찢어지며 분열하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천사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로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라 강요하기도 하고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율법적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바로 잡으라는 것은 그렇게 교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짐을 나눠지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았는데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며 가르치며 바꾸려고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가르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기다리고 참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풀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율법 교사들처럼 우리 자꾸 내가 아는 신앙의 기준으로 자꾸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강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것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기준이 돼서 가르치려고 내가 기준이 돼서 바꾸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 주일 성수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일이 생기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던 사람들이 보면 어떻죠? 교회는 빠지면 안 되죠.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요하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무리하게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겠죠? 힘들겠죠. 나는 예수를 아직 모릅니다. 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내가 사실은 주일날 왜 매주 나와야 되는지 그 개념조차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된다. 매주 나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일날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나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팽개치고 내버려두고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첫 특징이 무엇이죠? 오래 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죠.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쪼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교정하려고 하고 내 기준에서 그럼 내가 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는 그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30대 초반? 20대죠. 전도사 생활할 때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늘 지적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네 설교 들으면은 숨이 막히겠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숨이 막히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늘 그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하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 얼마나 답답하게 힘들겠어요. 전도사 때뿐이 아니라 30대 초반 하여튼 목사가 돼서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초신자인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혼내봐야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워낙 못 알아듣니까, 사람들이 워낙 모르니까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참아주시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 망할 놈들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쓰러뜨려야만 됐습니다. 늘 고수할 거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늠하던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늘 제가 드는 의문은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마 먼저 도망을 가버렸는지 어쨌든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엔 대답을 안 하시죠. 근데 자꾸 재촉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결국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죄 없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다 돌아가고 난 후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조용한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죠. 다들 갔느냐? 네, 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죄를 깨달았다는 것을 그 여인이 고백은 안 했지만 예수님은 느끼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들의 죄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이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보지 아니하여도 어저께 하루만의 시간을 돌아봐도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사랑으로 긍휼히 대하시며 참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죠? 거짓된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함께 일어나서 변론하고 싶기도 하고 말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으셨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상대방의 내 눈에 낀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낀 눈꽃만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 여러 사람들을 쪼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고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보았던 20장 23절 말씀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서로 사랑하는 그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좀 하면서 말씀 좀 보면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참고 인내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아무리 자랑해도 그 자랑이 다른 사람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지. 장언 말씀에도 있죠.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믿음의 교만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왕의 자리에 서서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가르치고 교정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과 3절 말씀에서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죠?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신 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되는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은사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열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날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사는 것이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약함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다리며 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아니 가서 잘못된 건 가르쳐줘야죠. 깨닫게 해줘야죠.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을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의 모습이죠. 제 아들놈이 제 아들인데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지 기분에 좋을 때는 뭐 듣는 것 같은데 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시끄럽다는 식으로 그냥 가버리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어떻게 되죠? 원수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이 믿음 생활하는데 참 좋은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젯밤에도 좀 늦게 들어와서 뭐라 그랬더니 처음엔 기분이 나쁜 거 같아 쓱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 미안한지 지가 나서 먼저 말을 걸긴 걸던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기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죠. 근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소리가 나가긴 하는데 그 잔소리를 하는 저만 손해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아내는 거죠. 사실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참 나 같은 마음이 들겠구나. 나를 보실 때 참 답답하시겠구나. 참 지겹게도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겠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래서 자식놈들이 속썩이고 화딱지가 않아도 화병나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애도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나를 바꾸실 것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그것들이 있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 훈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신앙의 유익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내 자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게 보내신 천사라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새신자,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때까지 참고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가 가사가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워라.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맛보았기에 온유해질 수가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힘써 지키는 것. 교회가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음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겁니다. 상대방 잘못한 거 지적질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시끄럽게 잡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됨으로 힘써 지켜져가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 교정하려고 가르치는 건 쉽습니다.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의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성도와 교회 안에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 참 성도, 능력,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성령의 증거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깨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난 싫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신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내 믿음이 아닌 것으로 행할 때 내 스스로 깨어지고 내 스스로 분열이 되어지고 내 스스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엄청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죄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찢어지고 분열이 나는 것은 모두가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의 증거를 따라 행하며 살 때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가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미련하고 또 미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는 능력이 내게 있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며 참아주고 견딜 수 있는 그 축복이 내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그 귀한 증거가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졌던 우리 자신들을 내려앉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그 사랑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에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감당하며 용납하며 견딜 수 있는 그 사랑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주님께만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쏟아부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었기에 이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증거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가정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신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오직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삶의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그 삶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함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